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게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부모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어려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녀들이 힘들어하는데도 그 어려움을 대신 이겨줄 수 없다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감독이 답답하다고 선수로 뛸 수는 없잖아요. 이 자녀들의 인생을 고통 겪는다고 우리가 선수 교체하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이 고스란히 살아내야 되고요. 그걸 부모가 지켜봐야 된다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 같은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인 동시에 육적인 아들이에요.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개척해놓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좋은 교회를 맡긴 게 아니라 가장 힘든 교회를 맡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디모데가 맡기에는 너무 버거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우상의 도시예요. 아데미 신전을 포함해서 온갖 신전들이 그곳에 다 모였고요. 그 신전을 한번 잘못 건드리면 온 도시가 다 일어나고 영적 공격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기에는 힘든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도 가장 믿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할 정도로 리더십이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맡아서 디모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장병도 자주 생기고, 이게 위장병이 왜 생겨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잖아요. 위장병도 생기고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4절을 보면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는데요, 나는 그대가 눈물을 흘리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자기에게 맡은 그 일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아버지인 이 디모데가 봤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힘든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아버지로서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뭔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기억하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자마 세미나에 가서요, 기도에 대한 특강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을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대학으로 보냈어요. 이 세인트루이스는요, 미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인구 대비 살인당하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3년 연속 1위가 이 세인트루이스예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이런 도시에 딸을 보내놓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도 딸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어저께 총 맞아 죽을 뻔했어 이러는 거예요. 밤에 길을 가는데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갑자기 오더니 권총으로 자기를 이렇게 대면서 돈을 달라, give me money 이러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주머니에는 5불짜리가 있었고 한쪽 주머니에는 20불짜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다가 5불짜리를 내어줬는데 땡큐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자,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이 아이는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생각했다고 그래요. 아이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나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구나. 이 아이가 죽음을 위협을 받았는데도 나는 그날 잘 잤구나, 부모로서. 그때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해 줬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기도구나.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권총을 대밀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뭔가 해줄 수도 없고 그런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부모구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뭔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 확신을 줘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쪼그라들면 딱 요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 안에 여전히 믿음이 있다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그 믿음,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그 믿음, 똑같은 믿음이 너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도 다른 믿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주어진 믿음. 1절에 의하면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영생을 주시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자로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세상과 사탄의 도전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믿음이에요. 이삭에게 있던 믿음, 야곱에게 있던 믿음, 엘리야에게 있던 믿음, 모세에게 있던 믿음, 여호수아에게 있던 믿음,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그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성령님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 믿음을 타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을 같이 읽을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 속에 있는 뭐요? 영적인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의 은사,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걸 불타게 하기 산 게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있나요? 같이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밤낮 간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 디모데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은사를,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불쏘시개입니다. 기도의 불이 지펴져야 발전기가 돌아가요. 영적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발전기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돌릴 힘이 없는 거예요. 돌릴 힘이.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기도의 능력에서 나오는데, 기도가 꺼져 있으면 이걸 돌릴 힘이 없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이 보일러가 있고, 아버님 집에 귀뚜라미 보일러 하나 놔드려요. 최고의 성능 귀뚜라미 보일러가 있고요, 가스가 충분히 있어도 불을 붙이지 않으면 추위에 떨어야 돼요. 불을 붙여서 보일러가 타오르게 해야 방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잖아요. 온기가. 여러분, 보일러가 있고 가스가 있다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불을 지피지 않으면 손해예요. 우리 아들이 귀뚜라미 보일러 사줬다. 안 지피면 뭐합니까? 그거 있다고. 보일러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가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스에 불을 붙이고 보일러를 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의 불을 지펴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능력은 반드시 기도로 불을 지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앉아서 복음은 어떻고 말씀은 어떻고, 기도 안 하면 불이 안 붙어요. 기도 안 하면. 그래서요 반드시 기도로 그걸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요 믿음이 있는데 환경 때문에 눌려버린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열심히 복음 전했던 바울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믿음의 생각을 못하고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환경 때문에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믿음이 있는 게 확실해요. 그 믿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 비를 내리고 성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믿음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만큼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믿음도 환경 때문에 눌려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다 눌려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경제적인 문제가 확 들어오니까 다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 영원히 안 바뀌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도 다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피해버리고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안 내고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요. 어디에 열심을 내냐면 자기를 위로해 주는 곳에 열심을 해요. 자기를 위안을 주는 것에 열심을 해요. 그래서 일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대로 중독에 빠져버리고 게임에 빠져버리고 뭐 보는 데 빠져버리고 그냥 푹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정면으로 받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요, 다 들어와도 다 녹이잖아요. 용광로에 불이 꺼지거나 불이 약하게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꺼져버린 기도의 불을 다시 태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새로운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 이게 없다, 너 자질이 없다, 너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해서, 내가 안수함을 통해서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맞서는 거예요. 이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이 모습이잖아요. 현실의 두려움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에게 나오지 않아요. 나에게서 안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래도,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그래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점점 주눅들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다시 불을 지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용광로가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걸 통해서 그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현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울 때는요,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요, 여름에 계획한 일이 겨울 되면 하기 싫어져요. 그러잖아요. 따뜻할 때 새벽 기도 세웠다가 추워지면 싫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차가워지거든요. 근데 뜨거워지면, 다시 뜨거워지면 생각이 달라져요. 에너지가 나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불타지 않으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정반대의 말이 나와요. 내 의도와는 정반대의 행동이 나와버려요. 내 생각과 가치관은 바른데 삶은 엉뚱하게 살아버린다고요. 여기서는 말씀을 나누고 현장에 나가면 다 엉뚱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성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의 불을 지피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발전기입니다. 영적인 발전기를 다 꺼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발전기를 꺼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멈춰버린 발전기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활성화가 일어나요.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지펴지고 발전기가 돌아가고 불이 타올라야 그 안에 있는 게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용광로에 있는 철들이 녹아서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쇳덩어리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 번쯤 다 기도의 불을 지펴본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번쯤 뜨겁게 다 기도해 봤던 사람들, 기도의 불을 지펴봤던 사람들, 뜨겁게 타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 심령의 기도의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다 꺼져 있어요. 용광로가 다 식어버렸어요. 철을 녹이던 용광로가 이제는 불이 꺼져서 녹일 힘이 없는 거예요. 한참 타오를 때는 어려움이 와도 녹히고, 누가 공격해도 녹히고, 시험을 줘도 녹혔는데 이제는 꺼져버려서 작은 한마디에 서운해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왜요? 불이 안 타고 있으니까. 성령의 불이 안 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요, 그 불을 다시 지펴야 됩니다. We need to reignite our passion for prayer. 정신 차리라고 영어로 한 겁니다. 인생에
가장 뜨거운 불을 지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나도 한때 뜨거웠다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다. 참 감사하긴 한데 좀 마음이 짠해요. 나도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는데 나는 왜 이러지? 짠해요. 지금 붙이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용광로가 지금 타올라야 된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같이 타올라야 돼요. 같이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기도의 불이 지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